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법적 기관으로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이 자꾸 이 종교 문제를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니까 그런 문제들은 좀 스스로 처리하라고 공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유대인들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판하고 심지어 사형 판결까지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다만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아주 불의한 재판정입니다.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관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정입니다. 바울이 이런 재판정 앞에 섰으니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면 정말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변절자로 낙인이 찍혀서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집요한 추적과 생명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또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박해가 계속 따랐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오해와 배척과 생명의 위협이 그림자처럼 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그의 사도권을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이 심리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것은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한결같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양심이 그를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지금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양심 선언을 합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담대했던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 가장 어렵고 속일 수 없는 것이 양심의 심판이죠. 세상 심판은 피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교모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있지만 양심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치겠다고 모여든 군중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하나 둘 돌멩이를 다 내려놓더니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울린 양심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양심과 신앙은 아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을 말하면서 양심이 무너져 있다면 그거는 참된 신앙일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살아있는 양심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할 때는 자꾸 마음이 두근거리고 또 두려워게 되는 것은 이거는 양심의 경고음이죠. 그러니까 양심의 부정적인 작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은 이건 양심의 긍정적인 작용입니다. 양심의 법을 지키는 것은요,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세상의 법은 외적인 것이지만 양심의 법은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세상의 법은 우리가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지키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으니 양심의 법은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양심을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공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양심이 나를 뒷받침해주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이 그를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록 공회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처지지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말이 공회원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회원들은요, 바울은 율법을 파괴한 자요, 유대교의 배교자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온 성전 모독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니까 이거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소리가 가소롭게 들렸을 겁니다. 대제사장이 즉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을 합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말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자에게 해당하는 형량 중에 하나가 입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지금 입을 치라고 그렇게 명한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욱 담대하게 반응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지금 바울과 대제사장이 한판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죄가 밝혀지기 전에는 사람을 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바울의 양심은 지금 하나님과 율법 앞에서 담대한 겁니다. 근데 그때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면서 지금 그 말을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즉시 말을 삼갑니다. 5절 보면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대제사장이고 뭐가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막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대제사장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면서도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지금 바울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권위는 시대가 변해도 절대로 지켜줘야 하는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학생들에게는 교수라고 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교수의 권위 역시 지켜줘야 합니다. 교수에게 불만이 있다고 교수를 붙잡아서 머리를 깎아버리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한편 권위를 가진 사람은 그 권위를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폭정을 휘두르면 그 나라 국민들은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는 권위에 도전하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권위를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이 마치 앞서가는 사고인 양 생각하는 그런 사회의 풍토 때문이지. 하지만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그 질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거죠. 만약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이탈하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구가 만약에 궤도를 벗어나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달이
궤도를 이탈해버리면 그건 다 인류는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우리 인간은 죄와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거역의 영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거역하고 비난하고 파괴하는 영은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인간보다 먼저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가 성경에 나오죠.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거역의 영이며 거역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거스리는 행동, 그런 생각의 뿌리 깊이에는 이게 다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담대하긴 한데 지혜가 없으면요, 그건 만용이 되기 쉽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담대함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담대함이 동력, 힘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그 힘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여기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을 보시면 이게 악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악일지라도 지혜 많은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요, 싸워야 할 때와 피해야 할 때를 아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을 살펴봤는데 바울의 전도여행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새로운 지역에 가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양육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핍박이 일어나면 사도 바울은 이제는 여기에 문이 닫혔는가 보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일어나면 거기서 죽을 때까지 버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동네에서 너를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핍박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를 중단하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장소는 바뀌어요. 그러나 복음 전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이 공회의 분위기를 보니까 절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공회원들을 살펴보니까 한편은 바리새인들이고 또 이쪽 편은 사두개인이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두 패로 갈라진 거죠. 이 두 그룹은요, 정반대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수들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아주 철두철미한 율법주의자들로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들은 육체의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그리고 천국도 믿고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굉장한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편 사두개인들은 철저한 세속주의자입니다. 이들은 내세라는 게 없어요. 그냥 현실이 답니다. 그래서 부도 많이 축적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권력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사람들은 사두개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그룹들은 평소 원수지간이지만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한마음이 됐던 거예요. 예수 죽이기 위해서. 지금은 바울 죽이기 위해서 한마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 한마디에 이 두 진영이 평소처럼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6절 말씀,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바울의 말은 사실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늘 고백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이 핍박을 받는 그 부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바리새인과는 믿음의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지금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금세 죽으려고 덤벼들던 사람들의 마음이 싹 바뀌어서 이 사람을 보니까 이거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혹시 천사가 그에게 말을 했으면 어떡하겠느냐고 하면서 바울을 지금 두둔해 주기 시작을 해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지금 바울을 살려주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죠.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바울 편을 드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은 더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찢겨질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몸싸움이 난 겁니다. 거기서 큰 몸싸움이 나고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그 가운데서 빼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영문내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을 압박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이 말은요,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아무도 자기 곁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편에서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에 보니 주님께서 옆에 서 계신 것을 바울이 보았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눈을 들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옆에 서 계신 것을 본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담대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박사님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자 세계 곳곳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곳마다 박사님도 계속 다니면서 똑같은 강연을 수없이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강연을 갈 때마다 늘 그와 함께 했던 운전기사가 있는데 그 이름이 해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해리 운전기사가 하도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강연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도 거의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님이 강연에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이 운전기사가 어느 날 박사님께 박사님, 오늘은 제가 강연을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박사님이 좋다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해서 그날은 옷도 바꿔 입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운전을 하면서 처음부터 운전기사는 뒤에 타고 강연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강단에 서서 강연을 하는데 뒤에서 박사님이 보니까
자기 못지않게 능숙하게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강연을 일사천리로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청중들이 감탄을 했고 큰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연이 끝나니까 한 대학 교수가 손을 들더니 상대성 이론에 대해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박사가 뒤에서 이거 이제 큰일 났구나, 어떡하면 좋으냐 하는데 이 운전기사가요, 여유 있게 웃으면서요, 그런 간단한 질문은 제 운전기사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가리켰다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성도들의 담대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시편 기자들 또 성경의 기자들의 고백이에요. 우리 몇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다윗도 이 시편 2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거 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확신만 분명하다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언제 어떻게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다는 사실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은 후 바울은 2년 후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죠.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는 큰 위험을 당하지만 역시 그는 죽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헤아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내 머리털 숫자를 아십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빠져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곁에 있으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